룻기서 1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계대 결혼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죠?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요 말론의 아들입니다. 이 계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녀 없이 죽은 사람들의 그 자손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말론의 자녀인데, 제가 쇠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말을 뺐더라고요. 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중점을 두는 것 중 하나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매끄럽게 읽게 하는 것도 제가 항상 이렇게 중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벳은 법적으로는 말론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룻기 첫 시간으로 이 룻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살펴봤어요.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과 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죠.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언제죠? 다윗 왕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약 100에서 150년 정도로 보는데, 그 사이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 왕 때에 가서 집권 초기에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누가 왕이냐, 누가 당이고 왜 다윗이 왕이 돼야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다윗 왕조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다윗 왕조의 기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왜 왕이 돼야 합니까?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룻기서인데요. 그런 룻기서를 보면요 이 특별히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전체에는 15번이 나오고요 1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시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윗이신 예수님, 결국 다윗은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 여러분 사사시대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핵심 문장이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자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풍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이켜서 다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섭리 또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고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는 세 가지의 비극이 닥쳐요. 첫 번째가 뭐였죠? 흉년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죽죠. 세 번째는 아들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어진 텅 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보아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가가 이 룻기의 핵심 주제예요. 자,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요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먹을 것을 주셔서 과부인 자녀를 잃은 나오미의 배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룻을 통해
며느리 룻을 통해 그녀 나오미의 외로움을 채워주십니다. 또 오벳을 통해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미래를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입술과 영혼의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 1장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다, 세심하게 돌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그녀의 인생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텅 비었고 참 인생이 답답한데도 그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체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먼저 영혼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찾아가서 먼저 뭘 먹이시죠? 조반을 먹이시잖아요. 배를 먹이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 입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린 배를 채우시고, 곁을 채우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미래를 채우시고, 영을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늘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것들을 체험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룻기 1장 전체를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룻기는요, 이 나오미의 인생에 닥친 세 가지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흉년. 두 번째는 남편의 죽음. 세 번째는 아들들의 죽음.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되게 어둡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자꾸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찾냐면요, 왜 나오미 인생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 그 비극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인생에 닥친 이 비극을 뭐로 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룻기서를 보면서 답정너예요. 답을 이미 정해놨어요. 룻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 벌받았다. 왜 벌받았다 생각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진짜 그래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왜 죽었다 생각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에 닥친 이 비극들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들을 할 때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 룻기서를 설교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제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어인데 이 베트라는 말이 집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는 뭡니까? 빵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찾아와서 빵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베들레헴은 빵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파리바게뜨에 빵이 떨어지면 그게 파리바게뜨입니까? 그건 그냥 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곳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원인이 뭐냐?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흉년이 임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결과다. 원인이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보다 알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고난도 있겠죠.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요, 훨씬 많습니다.
저도 정말 어떤 것을 놓고 정말 금식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매달린 적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고난보다 설명 안 되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성경을 볼 때는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래서 흉년이 왔어. 이래서 남편이 죽었어. 이래서 아들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룻기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요 놓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흉년이 왔을 수 있습니다. 원인 불순종, 결과 흉년. 이런 해석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쓰신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칼, 기근, 전염병. 전 이걸 칼기전이라 하거든요. 칼기전을 쓰세요. 여러분 이 칼, 기근, 전염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대요. 그 말씀처럼 기근, 곧 흉년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 잘못하고 불순종하면요 기근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말씀 보고 있죠? 룻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면요. 룻기 밖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룻기서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 룻기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첫 번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룻기라고 하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흉년이 왔다. 왜냐하면 사사들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만 사사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 룻기의 그 나오미의 인생에 닥친 세 가지의 비극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우리가 합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룻기서를 사실 이번 주에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제 성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읽어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언제 흉년이 들었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시기와 장소가 있지만 왜 흉년이 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있던 거지 사사들 시대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원인 모를 흉년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줄 거고 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뭘 만나요? 흉년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뭐 클럽 간 게 아니거든요. 뭐 술 먹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따라 예수님 따라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완전 아무도 없는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그 지역에서요 완전 그 부유한 자였습니다. 유지였습니다. 유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뭘 만났다? 흉년을 만났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삭도 기근을 만나 어디로 가냐면요 블레셋으로 내려가거든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흉년을 만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는데 이유 없이 기근을 만났는데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을 만났다만 이야기하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성경이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만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야 합니다. 또 흉년을 피해간 모압 땅에서 누가 죽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갔거든요. 흉년을 피해서.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룻기서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룻기는요.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질문합니까? 어떻게 뭐 돌아가셨어요? 뭐 지병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이유들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요. 왜?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결론 죽었다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모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버지에게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왜 모압의 이름의 뜻이 그러냐? 여러분 모압은 누구를 통해 난 땅이죠? 그 족속이죠. 룻이 아니라 롯이 자기의 첫째 딸과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 모압이 후손을 낳은 게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근친에서 만들어진 나라에 가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 엘리멜렉이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은 거라면 성경에 죽어야 될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일단 다윗 죽어야 돼요. 맞죠? 설명할 수 없어. 다윗 죽어야 돼. 왜 다윗 죽어야 되죠?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모압으로 피신시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렇죠? 이삭 블레셋 갑니다. 야곱 가족도 다 데리고 애굽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갔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해석은 좀 아쉽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한다고만 결론 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역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만 기록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룻기서는요.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어디에 묻었는지 또 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이 뼈를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오미의 마음이 슬펐는지 그런 걸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룻기서는요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에 닥친 세 가지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극에 대한 원인은 일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나오미를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나오미가 얼마나 아팠을지 공감하는 공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냐, 어떤 걸 궁금해하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래서 이런 일이 찾아왔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라는 자기만의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게 더 많겠죠. 물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고민해주고 원인을 찾아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먼저는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언젠가 가야 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어디에 들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공감의 자리에 들려서 나오미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도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결론내서 너 이래서 이런 걸 하는 순간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하고 아파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감보다는 분석과 판단을 좋아해요.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진짜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자가 있거든요. 그 맹인자를 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꼭 나갔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맹인인지 된지가 궁금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자꾸 그 원인을 추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감은요,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원인을 말하고 분석하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연습해서 양육받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분석하고 이야기해주기보다는요, 먼저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공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은요,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답을 줘서 그 사람이 그 답대로 해야지만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흉년을 이기게 하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1차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의 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서 뭐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상황을 공감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감하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공감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르바는 이 나쁜 며느리, 룻은 좋은 며느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르바는 평범하고 룻은 탁월하다. 오르마가 보통의 사람인 거고요, 룻이 지극히 잘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3번 따라오지 말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따라갈 거라고 따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서 오르바가 네 알겠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룻이 특별한 거지 오르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이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나오미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엔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오미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나오미의 고통이 자신의 영을 묶어버리는 영적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부드럽고 예의 있게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전하는 공감도 하고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감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고통에 대한 해석과 격려보다는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상대방이 당하는 어려움과 눈물을 함께 느끼는 영적인 공감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그 사람을 향해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적으로 묶는 영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위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기 원한다면요 따뜻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공감, 중보기도로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텅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눈물 그것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적인 공감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말과 해석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중보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이런 유는 귀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우리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섣부른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 간에서 얼마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래서 이런 거야.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거야.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해석을 주기보다는요 함께 그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냥 그 고통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공감해야 되는 지체들이 누굽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받으면서 또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